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에 나온 게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 말 못 알아듣을 거예요. 그 성격 못했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진짜 알면은 우리 공부할 필요도 없다. 왜냐면 하나님 옆에 있으면 계시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냐. 지한 집은 그 평안한 세계지. 힘들어 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최종 목적이 원리 강론이나 이렇게 성경을 읽고 교회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확인도 하여튼 닿지는 않지만 자기 마음속에 다짐을 해보면 하나님 계신다. 그런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 현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섭리 역사관을 알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안 계신다는 것을 아니,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중심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냥 폭발적인 말씀이지 원리가 필요하다 할 정도로 그 정도 귀한 거다 확신을 갖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 그 기점이 우리가 사는 그 기준이 천국서 있을 때 기준이 뭐냐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기준이 판단 기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님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우리 양심은 하나님보다 먼저 있고 부모보다 먼저 있다 그 말이 그리고 그 뒤로 말씀을 들어 본심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돈을 가져왔는데 우리 그 인간에게는 본심과 사심이 있는데 어, 본심과 사심이 뒤섞여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양심이다. 그래서 가끔 양심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그 양심은 남한을 때려 부셔야 된다. 통일 이념이거든. 이 공산주의가 이상세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양심이야.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한국 사람, 남한에서 마찬가지로 북한은 아주 못된 것이고 대부분 그 생각이 공산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게 양심의 기준이거든. 근데 아버님이 그 양심과 본심을 분명히 구별했는데 양심이 보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있다 하는 말을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거 그 뒤부터는 본심을 안 써요. 양심을 쓰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 원리강론을 다 알고 원리를 듣고 들은 이후부터는 본심이 양심이 거의 없어요. 나쁜 그 사심이라는 게 없어져야 정상이라고 그 양심이라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들 선량한 마음은 본심을 아버님은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는데 우리 뭐 가끔 지금 굉장히 전 세계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북한 김정일이 원자탄 핵무기 발사체거든. 핵무기 발사체 미사일까지 거의 개발이 끝나고 핵무기는 끝난 걸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무서운 힘이거든. 일단 앞뒤 안 보고 그냥 개발해버리고 우리는 지금 뭐 사드 배치라든가 뭐 나오면은 주변의 눈치 보느라고 하는 일이 없어. 중공성 하지 말라니까 못한 거야. 이게 국제관계인데 근데 북한은 앞뒤 안 보고 해치운 거야. 그게 바로 고구려 정신이거든. 고구려는 그 가장 아주 중국 천하를 중원 천하를 휩쓸었던 그 고구려의 주몽에서 지금 나오죠. 아주 40, 몇 회야? 80회인가 81회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어. 역시 그 드라마는 MBC에서 잘 만들어요. 역시 그러니까 이 공적인 것은 좀 무지라는데 사석은 회사에 대한 애착도 있고 동료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전부 다 자본주의가 개인주의, 개인한테 넘겨버려요. 예를 들면 올림픽도 국가에서 제정 안 해요. 그냥 개인한테 맡겨버린다. 너 알아서 해봐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MBC가 잘해요. 그래서 그 주몽 그때가 천하를 주유할 수 있었던 내용이 하나 사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중원천지 뭐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는데 총 인구가 100만이야. 강주 시민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 사람이 없어. 어찌 가도 천지가 그냥 뭐 돌아다니면 그 정도 내 땅이지. 100만이면 어디다 붙이겠어. 그래서 총 인구가 100만이니까 그러니까 뭐 군인 해봤자 뭐 몇천 명 되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강했냐면 이 총기를 가지고 있어요. 강철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하나 활을 잘 쐈어요. 그건 사실이고 그건 전설이 아니고 그래서 중원천지를 휩쓸었다고 근데 지금 북한이 그런 형편이라죠.
앞뒤 안 보고 그냥 무조건 개발한 거야. 그래서 뭐 김일성 때는 이 만약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지금도 그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말도 좀 우리가 쓰기가 참 좋은 말이야. 우리가 참 그 말씀은 말씀의 불바다를 아버님께서 세계에 불을 지르러 오셨는데 일부 씨만 뿌려놓고 이제 가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갖춰놓고 기본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머님하고 이제 엄마하고 나하고 가끔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하는 말. 아버님의 사명을 다 못한 입장에서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기를 졌다. 예, 그러냐면 아버님 욕심은 하나님 욕심도 그래요. 어디까지 그 인간의 구원을 원하냐면 마지막 한 명까지 다 보내고 싶어. 이상세계 만들어 놓고. 그건 안 돼요, 안 돼. 예를 들면은 천하를 최소한 아버님은 국가적으로 주권 정도 가져놓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말 지금 이시조선 때 유교 중심 사상을 가질 수 있는 정도전 같은 그런 그 이치에 서기만 했어도 아버님은 진짜 그는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었는데 그걸 못하고 말았어요. 국회의원에 한 명도 당선이 못 돼가지고 세 명만 당선됐더라도 선명을 가졌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무시해버렸잖아요. 이번에 선거는 무효다. 선거는 앞으로 선거제도 없어진다. 앞으로 언젠가 없어져요. 선거는 전부 다 이제 기술이 돼가지고 기술화가 돼가지고 작전을 잘 쓰면 당선되지 인기라든가 선망 대상인가 지위가 그거 가지고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기술이 필요하다. 이제 하나의 기계화 돼버린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버님 선포해. 아버님한테 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미래는. 그래서 아버님은 최소한도 하고 가신 일은 뭐냐면 한 두 가지, 서너 가지 입장에서 내가 해석을 하거든. 아버님은 전 세계에 씨앗을 심은 거예요. 전 세계에 축복 가정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불을 붙일 수 있는 불씨를 다 심어놓은 거예요. 전 세계 다 구석구석 아프리카부터 오집부터 시작해서 뉴욕 한가운데까지 심어놓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불은 절대 안 꺼져요. 전 세계 불은 언젠가는 불바다가 된다. 홍해에 가르는 무엇의 그 지팡이처럼 그 악의 세계를 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혀거든. 이 셋째 혀로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어졌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리 세상이 지옥이고 잘못된 세상을 하지만 그 축복 가정은 천국을 충분히 건설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남들은 어렵고 지옥의 생활을 하지만 천일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전부 다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세가 와도 우리는 천일국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다 이뤘다. 그 말은 뭐냐면 거기까지야 아버님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한 사람까지 70억을 다 축복 바쳐서 하고 싶고 이상씩 이루고 싶지만 그게 안 되잖아. 역사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하듯이 우리한테 이루어진 것은 말씀의 뿌리를 다 내렸고 그 다음에 축복을 다 시켰고 그 다음에 천일국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2001년 1월 13일 날 주권이 하나님 주권을 이미 이제 말뚝을 받기 시작합니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천일국은 이 가정천국은 충분히 누리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조건을 열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혈육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항상 지켜나가는데 우리 지금 오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전번주에는 이제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다는 거. 이게 우리가 말하면 가정맹세의 기준. 그러니까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면 가정맹세인데 그 중에서 절대신앙을 말하면 돼요. 절대신앙 하나 가지고 식구들을 완전히 불을 붙여줬잖아요. 절대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죽어도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하나님 계신다는 것은 절대신앙이라. 그리고 절대사랑은 뭐냐면 참사랑이 바로 절대사랑이거든. 참이나 절대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을 바꿨을 뿐이야. 이 참사랑 속에는 그 사랑을 세상 사랑과 구별할 때 참사랑은 하나님이 개입된 그 사랑을 참사랑이라 우리가 호칭한다. 그래서 참사랑과 절대신앙을 갖게 되면 거기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절대 순종이라는 게 나타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합일체가 되면 그게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삼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을. 그걸 이루어내지만 하나님과 나온 일체사상인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상과 자유를 오늘도 좀 김영선 의사가 지금 이제 말씀하는 책 통해서 보면 엄청난 내용의 사상을 많이 펼쳐나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그 사상 중에서 하나가 오늘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좀 드라이하다고 말씀이 내가 정성을 많이 덜 들여가지고 일단 참고해서 들으라. 우리 역사가 크게 펼치면은 두 갈래 역사, 사상적으로 보면 두 갈래 역사를 펼쳐나가. 첫째는 하나님 중심주의 사상과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 펼쳐나가요. 펴져나.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 그리스 사상이거든. 그리스 사상은 사실은 재밌는 게 그리스 신화는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 그 신들과의 뭐랄까 결혼을 해가지고 낳아 아기를. 그게 바로 주피터라든가 많은 수신들이 인간 하나님과 그 신과 같이 결합되는 그런 사상인데 묘하게 그 히브리 사상은 아니 그 헬라 사상은 인간 중심 사상이 되는 거야. 이게 땅으로부터 사상이고 또 하나 관련은 뭐냐면 히브리 사상이야.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히브리 사상이 펼쳐나오면서 수많은 사상들이 어떤 그 대립 관계를 이루어 나가다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뭘 이루어져? 공산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뭐라 그 민주주의 사상으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 뿌리가 뭐냐면 공산주의는 인본주의 사상이야. 그리고 이 기독교 민주주의 사상은 하나님주의, 성경 중심한 그 어떤 그 신본주의 사상이거든. 근데 신본주의 사상을 부르짖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인간의 중세 암흑기에 페트라르카가 그 말을 지었지. 중세는 암흑시대다. 너무 기독교가 사람을 노예화시켜 버렸다. 그래서 바로 오늘 그 누리상사가 벌어졌거든. 그러면서 그 경건주의 사상이 이제 구라파에서 계속 구약과 그 구교와 신교와 투쟁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이제 새로운 개척지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자유스럽게 자유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져간 것이 아메리카라고. 미국 와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17세기, 6세기에 미국에 건너와서 개척한 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근데 기독교 사상을 중심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그 뿌리에는 인본주의 사상이 필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아이브라함 링컨이 그랬죠. 인민에 의한 인민의 인문의 그런 그 민주주의가 형성이 된다. 그 인민이라는 뭐 인간이거든. 그 양반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중심한 기독교인이야. 근데 가장 그 당시 호소력 있는 것이 인본주의 사상이거든. 인간을 근본으로 하자. 그게 결국은 우리 미국 그 법도 어떤 면에 인본주의, 인간의 어떤 자유를 많이 줄까 하는 의미에서 인간의 최대의 지혜를 짜서 만들어낸 게 이제 미국 그 민주주의거든. 근데 그것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봉착돼요. 이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는데 우리가 자유 의미를 모르면은 이제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야. 가장 세계에서 자유스러운 삶과 자유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미국이에요. 치안상만 해요. 그 미국은 아닐 것 같은데 뭐 자유라는 게 뭐냐? 그 이제 내가 물어봤죠. 자유의 의미를 설명하려 보면 2시간이 걸려버려요. 그 이야기라고 자유라는 것은 뭐냐 물어볼 때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은 미국 시민의 진정한 내 마음의 자유를 느끼려면 미국 법 하에서 법 안에서 살아야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거든.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잖아. 미국 법을 어기면 불안해요. 미국 법이라는 법 안에서 할 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지 법 밖에서 자유를 누리란 말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 일본에서 일본 법을 일본 전통과 풍습과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미국 법이 그럼 어떤 법이냐 이거야. 그것은. 네. 지금 강의가 하는 거 조심해야 겠죠 미국 법이 뭐냐? 미국 법이 자체가 누가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법을. 가만 보면 미국 법이 가장 위대한 법인 것 같는데 알고 보면 첫째 미국을 위한 법이야. 이 이민법 같은 것도 묻잖아. 이민이 같은 인간인데 인간은 자유를 타고났다 그랬거든. 생명의 자유, 재산의 자유 이런 자유를 타고났는데 예? 그 미국 이민자들은 얼마나 자유를 구속받고 살아 불안하게 살아 인생을. 자기들도 이민자들이거든. 미국은 거의 99%가 95% 정도가 이민자들이야. 그럼 딴 사람을 구속시켜버려 자기 법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미국을 보호하는 법이야 그것이. 미국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또 그 깊이 그 법을 들어가면은 노약층, 재산 있는 사람, 백인들을 중심한 법이라. 그걸 알아야 된다고. 옛날에는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 못했다고 법적으로. 인재를 많이 해산했죠. 종교도 마찬가지야. 기독교를 위한 법이야 이거. 알고 보면 깊이 파고들면 그렇다고. 그럼 진정한 자유냐 그 말.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유를 왔다 그러지만은 그게 쉬워 그게. 그리고 또 하나 법은 뭐냐면 진정한 자유는 행동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빵으로부터 자유, 경제로부터 자유를 갖자면 모든 게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노예 생활하고 굶는 게 나느냐, 내가 남한테 억압받아도 먹고 배부른 게 낫겠냐. 배부른 걸 택한다. 아무리 세상에 자유를 줘도 어떻게 배가 고프면 그 모든 자유가 구속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자유, 진정한 자유는 이 경제적 자유로부터 모든 자유가 풀이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 법 안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야. 그 외에는 자유가 범법이라 해. 범법. 자유를 지키지 못할 때 그건 범법이라. 근데 그걸 우리가 더 크게 해석을 한다면 하늘의 천법, 다시 원리 안에서 자유가 진정한 자유지, 원리를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 쉽잖아. 미국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미국 법을 알아야 진정한 자유를 알 수가 있어요. 미국 안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천국의 자유는 원리 안에서, 원리 천법 안에서의 자유지, 그 밖을 벗어나면 그건 자유가 아니야. 두 번째는 뭐냐? 자유는 뭐야?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자유는. 그 중요하지. 책임이 없는 자유는 그건 또 방종자. 자기 책임을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자유를 누리는, 자유는 바로 무슨 말이냐? 책임 분담인데 자유는 바로 창조야.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줬냐면 모든 개성을 너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로봇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유에 대한 해석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그러니까 창조가 벌어지면 바로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 실적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간 살아서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실적이 없다면 그건 잘못 산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불안한 세상을 살았어요. 진정한 자유는 실적이 있어야 돼. 물론 그 물질적인 실적도 있어야 되지만 정의적인 실적이 있어야 된다. 어려운 비즈니스 하면서 고통,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뭘 깨닫게 되고 내가 정신적으로 무엇을 자랐다. 그럼 그 실적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자유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못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이렇게 뛰어넘어도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도 훨씬 많이 잘 알고 있거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사상은 이 공산주의 사상,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사상과 신본주의 사상이 갈라지면서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벌어진 게 오늘 현 시점인데,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유신론 중에서 신본주의 사상 중에서 또 두 갈래가 나눠져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섭리, 예수에 대한 문제, 그걸 놓고 큰 교리가 형성이 돼요. 그게 바로 칼빈주의 사상입니다. 지금 거의 지금 기독교에서 한 60 내지 70% 칼빈주의야. 근데 그 중에 다른 종교는 집단은 뭐냐면 주로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큰 집단으로 나눠져요. 근데 그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그 성결교, 감리교, 어떤 기타 전부 다 장로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거의 이 알미니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알미니안을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알미니아 누구냐면 상대 네덜란드가 조그만 나라거든. 뭐 경상남도 정도밖에 안 커요. 근데 거기서 유명한 알미니우스가 나와요. 탄생을 해. 예. 탄생을 해서 알미니우스가 이 말씀을 이제 펼쳤는데 그 양반이 독설이 뭐냐면은 칼빈주의는 뭐냐면 이정 예정이라 그래요. 그 말하면 하나님이 왜 간섭하지 않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타락해 줬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도 이중 예정이다. 타락하면 이렇게 구원한다. 아예 그 타락도 예정이 났다는 거예요. 예. 구원도 예정이고.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칼빈한테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지옥도 창조했다. 지옥도 하나님 만들었고 또 하나님이 뭘 만들어? 인간을 말 잘 듣는 손바닥에 있는 기계를 만들지. 자동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 왜냐? 타락도 하나님 만들었고 구원도 하나님 만들었고 그 기계지 뭐냐 이게 자동 기계. 예? 무슨 한 인간이 인간성이냐 그 말이야. 그게 알미니안주의거든. 근데 그래서 그걸 좀 더 깊이 올라가면은 실제 가장 이제 칼빈이 이상세계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자본주의 근본이라잖아. 그 자본주의를 만든 학문인데 그 당시에 그 예종이라든가 그 강조점은 더 오팔라면 더 높이 가면 영국의 토마스 저
뭐야 토마스 크레머라는 사람 1489년에서 1550년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 실제 알루미늄 주의자야.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이 바로 오늘날 그 칼빈하고 대립되는 그 주장이었거든. 근데 그 더 깊이 올라가면 누가 올라가면 어제 전번에 이 주일에 내가 주장했지. 펠라기안과 펠라기우스 사상과 그리고 누구세요? 성 어거스틴 사상이 갈라져.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래가 기독교가 두 가지로 갈래가 나머져. 그래서 펠라기우스 사상을 내가 이야기했지. 전번에. 이야기도 더 이상 응고를 안 하겠죠. 펠라기온 사상과 칼빈이죠. 하지만 성 어거스틴 사상 갈라지는데 그의 성경을 더 높이 올라가면 사도 바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입장을 생각해 본 거야.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기독교가라는 게 옛날에 바울교라 그랬다고. 기독교 바울교가 세운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정도 옛날에는 흩어져 있는 뭐 사마리 좀 비슷하게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체계화시키면서 운동 중심 핵심으로 나가 운동을 벌였던 분이 그 사도 바울이거든. 그 사도 바울이 가만 생각하니까 나는 사탄의 앞잡이였고 기독교를 때려 죽이러 다니는 장군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걸 이제 자기가 자기 정당을 하다 보니까 로마에서 이제 8장 9절을 보면 8장 29절이 나오지. 거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신 자를 택하시고 예? 택한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한 사람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모두 처음부터 하나님 작전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그 터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기 있을 곳이 있을 것과 천이 있을 것을 그런 권한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전부 다 8장 9장에서 다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의 내용. 그것이 바로 은혜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만 이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그 주장이에요. 근데 그 아버님 비판해 보죠. 지금 아직까지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예? 그 지금까지 10억 이상의 그 신학자, 그 종교인이 있고 신학자들이 많지만은 뭐 비판해? 아버님이 비판해. 지금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교회 메시아가 왔을 때, 재림에서 왔을 때 굉장히 장엄을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교회 장로교에서 우리를 안 봐줘요. 왜냐면 전혀 사상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은혜로만 됐다 그러니까 우리 걸림돌이 되버렸다는 거야. 우리 가는 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직접 천국 가면 고개 숙이고 있다는 거야. 예. 아버님이 막 가는 길에는 어마어마한 철퇴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판해버려요. 그래서 그 뿌리가 뭐냐면 칼빈주의의 뿌리가 전부 다 그분들 주장하는 건 성경적인 근거야. 성경에 다 있어요. 그게 또 내용이. 운영한 게. 그러니까 그건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내가 칼빈 주장을 내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알미니아도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칼빈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전적인 완전히 스포일드 뭐라 그래 그 부패라 썩었다 그 말이 스포일드라 그러지. 인간 본성은 완전히 썩어버렸다 이거야.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어쩌냐면 본성이 남아있다. 그리고 또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 인간은 특별한 제한 속죄 말하자면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을 한다. 그 선택받은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네? 그러니까 미리 아시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들은 절대 지옥 못 가. 왜냐 하나님이 강제로 절대 고난에 의해서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불가항력 은혜. 그거 불가항력 은혜야. 아주 완전히 그 사람은 은혜를 반대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잖아. 5% 우리는 택했지만 그게 바로 이제 예를 들면 형제님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아. 하나님이 아버님이 이미 세계 지도자로서 그 세계 최고 회장을 선택했는데 뭐 이유가 많냐 그 말이요. 그게 칼빈주의야. 한 번 선택하면 반대고 잘못 길을 가도 그럼 선택됐다 이거야. 영원히 그 사람 성공할 사람이다 그 말이야. 이게 칼빈즘이야. 아주 쉽지 이게가. 알루미늄 저기는 알미니아들은 달라요. 언제든지 그런 은혜는 받았지만 자기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떨어질 수가 있다. 예. 자유와 책임.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가 없다는 거야. 인간은 어떤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야. 모든 하나님 은사로 강제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영원한 안전보장. 예? 보장이 돼 있어. 개런티가 돼 있단 말이야. 너는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한다. 이거 가장 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칼비니즘이 이제 5가지 그 교리야. 그것이 교리. 근데 크게 교리가 뭐 한 900의 교파가 있지만 교리가 조금 틀리지 주요 교리가 그래요. 근데 알미니안 교회는 뭐냐면 원죄가 타락인데 원죄는 유전하지 않는다. 일부분만 유전되지 않는다. 언제든지 인간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데 칼빈은 자유의지를 아예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패성, 부패한 부분만 이제 어느 정도 그 유죄인 된다. 그러고 선행적 은혜, 말하자면 내가 선행을 할 때 은혜를 받지만 그 선행을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간을 내칠 수가 있다 하는 게 알미니안들이야. 그러니까 책임분담 5%라 그 말이야. 상당히 우리한테 가까워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알미니안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칼비니즘은 자유의지의 연약성을 강조, 하나님의 절대 고난을 강조하는 거야. 그 말도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권만으로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인간의 의지가 있다는 상당히 우리 그 원리에 가까워요. 알미니안들이. 근데 또 칼비니즘은 절대 하나님 주도권만이 가능하지 인간은 아무 힘이 없다. 그러니까 5%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나 다른 교회는 인간의 의지를 어느 정도 참작해서 나가는데 근데 그렇게 둘이 싸우는데 왜 싸우냐 이거야.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지금 이제 결론 나오기로 신학자들이 우리 앞으로 크리스찬 앞으로 우리 기독교는 알미니안적 알미니안적 그 칼빈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적이라고부터 둘 다 섞였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혼돈을 갖냐면은 재밌는 현상이에요. 첫째는 우리 원리에서는 두 마디면 끝나버려요. 하나님 주권이다 전체다. 아니면 인간의 의지다. 근데 그러면 가다가 이 알미니아들도 거꾸로 가버려요. 왜냐면 구원이 메시아가 필요 없이 인간의 의지에서 구원이 가능하다. 불교가 똑같아 되버리죠. 그러면 또 칼비니안은 인간의 의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결국은 어떻게 나냐면 지옥도 하나님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이것을 해결 못해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두 마디로 끝나버린 거예요. 원리에서. 그러니까 원리는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어요. 의지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쿵저렇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지의 근본이 뭐예요? 아는 사람? 알고는 있지. 근데 그걸 말씀지 안 읽어서 그러지. 의지의 근본이 뭐야? 핵심을 알아야 돼요. 말씀 핵심을. 의지의 근본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복귀 섭리 조건을 몰라서. 복귀 섭리의 공식을 몰라서. 복귀는 내 힘으로 어떻게 복귀해? 열심히 남한테 돈 주고 보태주고 헌금하고 그러면 복귀 되는 거야? 복귀 섭리 조건을 몰라. 복귀 섭리 조건이 인류 역사에 대한 복귀 섭리 우리 후편 아닌가?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조건이. 책임 분담에 의해서. 책임 분담과 복귀 섭리 공식을 모르게 돼.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몰라요, 몰라. 그러면 우주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상실, 그러니까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어. 칼빈이 볼 때는. 불가능해. 하나님 힘이 되기 때문에. 그걸 뭘 모르냐. 우주의 근본을 몰라서 그래. 우주 근본이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 그랬어? 그것이 우주 근본이야. 이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부모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워. 그럼 누가 절대 권한이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근데 자식이 아버님 위치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부모 마음대로 돼? 되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인간의 자녀들의 의지와 자유가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의지와 자유만 가지고도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 아버님 위치에 가려면. 그러니까 아버님 손 못 댄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신과 인간과 공동 협조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받고 성장을 해요. 이것은 부자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권한이 있다. 권한으로 인간이 구원받는다. 그 말도 일부는 맞아. 근데 전부는 맞는 거 아니야. 부모 마음대로 자식들 하더냐 이거야. 그래 안 그래? 이 5가지 교리가 부자지 관계다 그 말하면 다 끝나버려. 어?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전이 된다. 전체 유전이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강기성으로 나는 선택받았으면 아예 타락될 수가 없다는 게 그제 나왔잖아요. 형제님이 한번 세계회장으로 선택됐으면 절대 흔들 수가 없다. 부자지 관계를 생각해봐. 잘못된 길을 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내 자식이라고 하겠어. 전체를 해서 그건 하나 징계를 쳐야 되거든. 하나님 볼 때는. 그 부자지 관계를 생각을 못했어요. 우주의 근본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깨끗이 우주 근본을 생각하면서 부자지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봐. 내가 전부 다 말장난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이렇게 하면은 말 한마디 다 끝난 걸 말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5가지가 다 해결돼버려. 알메니안주의도 일부 맞고 일부는 틀리고. 또 이 칼빈주의도 엉터리인데 부자지 아버지 입장에 볼 때는 그 말이 맞다 이거야. 절대 권한. 꼭 아버지는 마지막 한 명 자식이라도 내 품에 안고 싶단 말이야. 응? 내 가정이 나를 담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거든. 이 우주 근본을 모르고 이빠가 찌는 거야. 그러니까 인본주의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학문이지. 진짜는 뭐라고? 우주의 근본. 그리고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그럼 구원을 받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구원 받느냐? 그 공식을 몰라요. 탕감복기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풀리지 않아 글이. 결국에는 인간들이 모두 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흘러가고 하나님 필요 없어. 성경 필요 없어. 인본이성 흘러버려. 그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돼버린 거야. 공산주의가 돼버려. 인간 힘으로 가능하대. 모든 컴퓨터도 있고 비행기도 타고 미사일도 만들지 않냐 이거야. 그 인간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하나님은 능가했다는 거야. 이거 현실이야.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탕감복귀 원리의 원칙에 의해서 역사는 전개되어 있고 역사에 비해서 하나님이 디렉터로서 그 연출가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거냐. 그러니까 사상의 관리와 구원의 관리가 달랐죠. 아까 사상은 무신론과 유신론이 나왔지만 기독교를 중심으로 나온다면 두 관리가 나왔어요. 하나는 절대 예정과 상대 예정. 이 두 가지 알리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가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관문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뭐 이제 이해가 가지. 어디가 진정한 자유냐 이거. 어쩔 때 우리 봐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 집에서 지금도 그 장서방인데 잘 배기고 또 이렇게 우리하고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제일 지옥이 뭔지 알아? 제일 지옥이. 진짜 내가 여기 뭐 살고 싶다, 살기 싫다 하는 거 지옥은 뭐냐면 교회도 얘 교회 새끼들 안 나오는 줄 알아? 마음이 갈라질 때는 그건 지옥이야. 자유가 없어요, 마음이 갈라질 때. 그 진정한 자유는 왜 부부가 이혼이 되고 그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공하는 부부가 많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진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 같아? 그걸 알아야 돼.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말이야. 진정한 자유는. 그거 해서 그래요. 아까 전에 원리를 중심에 써야 된다. 뭐 책임 있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다음 실적이 해야 된다. 그건 공식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내가 가져갈 때는 어쩔 때 자유가 오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 거기서 우리 사색을 좀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신앙적인 자유를 살 때는 중요한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동안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오늘 좀 내가 하고 있는 중심 과제가 뭐냐면은 퓨리탄들의 지금 퓨리탄이라거든. 아주 순수. 그러니까 1640년경에 40년을 아주 구가했던 굉장히 이상적인 단체들이야. 퓨리탄들이. 근데 퓨리탄들이 삶이 너무너무 경건하고 지금 그 정신이 들어있는 거야. 퓨리탄 정신. 근데 그 퓨리탄 3대 정신 중에 하나가 칼빈이 들어있어. 오직 예수로만, 오직 성서로만, 오직 은혜로만. 아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은혜다 하다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야. 은혜에 의해서 내가 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재밌어요.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돼. 하나는 그렇게 경건해요. 그리고 박식이에요.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성례정과 기도에 대해서 빠질 않아요. 그 사람들 설교 시간 길다네. 나도 이렇게 시작하면 시간 길지. 그 다음에 그 책을 많이 읽고 말하자면은 철저히 강의적이고 조직적이에요.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해요, 목사들. 그래서 그런 생활을 미국에서 끌어왔거든. 그게 바로 퓨리탄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교회의 그 참여를 그 철저히 하고, 그 교회 행사에 철저히 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근데 그런 사람 살고 있냐, 그 말. 근데 우리가 오늘 왜 그 말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가는데, 사는데, 인간이 사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진정한 자유냐 할 때, 간단히 결론. 내가 완벽하게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신앙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 계신다. 간단한 이야기야. 그 다음에 절대 사랑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게 하나님 이래. 저게 절대 사랑이야. 두세 번째는 뭐야? 네? 바로 그거야. 절도 복종이라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야. 그래서 부자주 관계는 뭐야? 진정한 부자주 관계는 어떻게 말해서 그래야 돼? 진정한 부자주 관계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냐면 부자주 관계, 아들하고 부모하고 다툰 것은 뭐냐면 이론을 두고 틀리냐 맞냐를 다퉈요. 아버지 틀렸잖아 말이야. 네? 그래서 싸워요 부자주 관계. 그래서 보통 현대 전문의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애기들은 기르면 절대 할아버지한테 안 맡기거든. 그런 사람 많아요. 요식으로 또. 틀리다 그게 사상이. 근데 그 반대야.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야 된다. 생각 좀 해보라고. 왜 그런가? 자기는 현대적이고 엄청난 이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야 된다는 얘기들, 손자들이.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론을 중심에 싸울 때는 부자지 관계도 관계없어. 서로 이겨야 돼. 그러지만 우리가 부자지 관계는 누구를 중심해요? 사랑을 중심에서 이루어질 때는 절대 복종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아버님이 먼저단 말이야. 부모가 먼저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승복을 하고 나가는 게 우리가 그때 말한 애중불통이거든. 아벨한테 아벨을 통해서 간다는 것은 내가 순종굴복한다 그 말이야. 그걸 일시적을 통해서 가야 돼. 그러면 순종굴복이 뭐냐 그 말이야. 절대 복종이 뭐고? 그건 오늘 내가 제시한 오늘 과제다. 절대 복종이 뭐야? 어떻게 절대 복종하는 건가? 아주 쉬운 말 같는데 절대 복종이라는 말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다 이룬 거야. 절대 복종은. 그럼 우리가 뜻 앞에 절대 복종이 뭐예요? 뜻 앞에. 참 내가 엊그제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식구들은 들었는지 안 들었지만 어렸을 때 그 신앙이 굉장히 귀한 거야. 국선이가 자기 신앙이 뭐냐면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지금도 그 인기가 최고 지금 거기서도 아주 목회자들이 뭐 가서 뭐 활동한 것도 없고 뭐 저기 한 것도 없고 교회도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빠져버리고 근데 굉장히 의지라는 거야. 이게 그러냐면 본이 다르거든. 그럼 너가 뭐를 했는데 그렇게 하냐. 자기는 평생에 결심한 게 하나 있다. 11조는 절대 적이다. 절대 11조를 내가 내야 된다. 그 11조를 철저히 내니까 신앙이 살아있는 거야. 사람이. 남이 평가할 때 나도 지금 많이 평가를 했지만 그 창원 교회 다닐 때는 그 사람 11조가 1년 12월 30일 되면 다 나와요. 누구 얼마 내고 얼마 쫙 서류 나와. 그 이상하지도 않아요. 근데 요새는 말이야 뭐 이기가 뭐 무슨 그 서로 그 열등의식을 갖는다고 해서 발표를 못하고 해서 비밀로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도 기독교 가면요 누구 얼마 내고 누구 얼마 내고 딱 써서 붙여놨어 앞에다가. 그래도 하나 저항을 안 해요. 아니 많이 낸 사람 많이 낸 거지 적게 낸 사람 적게 낸 거지. 그러면서 자꾸 자기는 더 내야 되겠다 그런 촉기를 하기 위해서 붙여놨더라니까 교회를 가니까. 근데 그 당시에 교회를 가서 헌금을 보니까 그렇게 교회 활동하고 많이 한 사람 혈때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진짜. 속이 보여버려요. 신앙의 눈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저기 하는 것은 물질을 보면 알아 그 사람 신앙생활 간단해 이야기가
평가를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헌금을 많이 했냐 적게 그것이 평가 그 말이 맞다니까. 대우가 달라져요. 그것은 그 기독교인들이 목사들도 돈 많이 낸 사람 대우가 달라지는 그건 사실이야 그것은. 그런데 평가가 그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뭐야 국선이가 그저 뭐야 헌금을 그렇게 철저히 내 일생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 말이 참 있는 말. 그러면 우리가 꼭 그걸 원하는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다 그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삼으면. 그게 뭐냐면 신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완전 신인의 일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내가 확실히 참 사랑을 알았고 절대 신앙을 알아서 하나님 계시는 걸 알았어. 그냥 복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복종을 아까 필리핀들이 이야기했죠. 내가 복종하는 것이 신 앞에 복종하는 것을 뭘로 조건을 삼을 거냐 이거야. 수백 가지가 있어요. 복종하는 방법. 내가 일요일만은 절대적이다. 나 목숨 건다. 응? 또 아니면 내가 운동에만은 목숨 걸어버린다. 그것이 복종이에요. 신 앞에 내가 철저히 내 갈 길의 삶의 기준을 삼는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신인의 일체가 거기서부터 자유가 와요. 자유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 되면 모든 것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져요. 방금 그랬죠 내가. 그 가정에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빨리 집안을 떠나고 싶어. 혼자 있고 싶어.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부부가 하나가 됐다면 누가 부러워 이 세상. 응?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움켜잡고 울고 있으면 있는 대로 둘이 행복해하고 하나가 일체가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신인내 일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그 이상의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지옥의 세상이고 험악한 세상이지만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아버님이 이미 갖춰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 세계는 말씀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말이에요. 신인의 일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신인의 일체는 뭘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해낼 거냐고요. 그래서 기준이 변하면 내 인생이 변해요. 내가 이 기준을 수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중에서 이 기준만은 내가 절대 인생을 복종하고 살겠다. 또 재밌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어? 생각을 깊이 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절대 사랑, 절대 신앙, 절대 복종으로 창조했다 그랬어.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해가 되고. 어? 생각해보라고. 그걸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까 말해 부자지가 우주의 근본을 말하니까 모든 신학적인 문제가 풀려버리듯이 우리가 절대 사랑, 절대 신앙, 절대 복종을 우리가 이해하면 모든 것이 풀려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준을 만들어 인생에. 내가 다른 거나 돈도 없고 참 내가 바빠서 신앙 교회 가기 힘들고 그럼 내가 일생을 두거나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일생을 걸어놓고 그런 기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판단을 한 판단 기준은 너무 힘들어요. 원리강론에서. 그러면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이 판단의 기준은 양심의 기준이라 했거든. 아까 양심이 하나님보다 먼저다. 그 먼저 안다 양심이 내 잘못 잘잘못을. 뭘로 판단할 거냐 양심. 단단해요. 가정명세 8가지만 거기다 대입해봐라. 참 재밌는 게 한국의 당군신화에서 보면 8가지 법이 나왔어요. 재밌죠? 가정명세 8가지라. 아주 재밌는 이야기야. 8가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버님의 그 명제, 지금 그 8대 챔피언 8가지라고. 8가지 가정명세를 기준해서 나를 판단해봐. 내가 뭘 어떻게 복종을 했는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일체, 가정명세가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그 절대 복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인내 일체만 이루면은 모든 것이 자유스러워. 해방권이에요. 해방이 뭐야? 해방이란 간단해. 해방 석방이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 물질로부터 자유, 행동으로부터 자유. 모든 게 자유야. 그러니까 우문이란 문이 없어요. 지옥문이 없어요. 우리 이 천국문, 지옥문이. 그 자유를 부어주는 게 뭐냐면 신인의 일제사상이다. 그래서 복종이란 말이 막 누구 앞에 복종이 아니라 부자주 관계를 놓고 우리가 복종한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복종하는 것을
실체로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거랑 똑같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고 부모로 보고 내가 어떻게 복종할 거냐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신인의 일체 사상은 신인의 일체 이상을 우리가 이뤄 나가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고 그게 아니고 진짜 복종이 뭐냐 이거예요. 우주의 근본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그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볼 때는 성경적 복종과 그러니까 성경적이란 말은 원리적 복종과 실제적 복종. 실체로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이 말하면 우리 그 뭐냐 경건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그 현대 퓨리탄들이 했었던 거 얼마나 귀한 미국의 중심이 됐었다고 퓨리탄들이 철저히 신앙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행사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저기서도 대강 지났지 그냥 기도하고 경배 한번 하고 인간이 복귀 섭리하는데 4대 이정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나와 방금도 읽는 거야 혼독에 4대 이정표가 뭐라 그랬어요? 복귀 섭리에 나가는 4대 이정표가 뭐냐 그래요?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 4대 이정표야. 우리가 확인한 거야. 4대 이정표 그러면 탁 답이 나와야 돼. 시험 볼 때. 나 그 저 시험관 해라고 나 그 간단히 그 사람 그 신앙 체크하는데 바로 그 4대 명절이야. 하나님의 날, 자녀의 날, 만물 날, 부모의 날. 4개만은 철저하게 대명절로 지켜줘야 돼. 그게 우리 복간의 4대 이정표라. 그거 알고 있어 지금 우리가? 그걸 지켜야지 행사를 지켜야 되거든. 그 다음에 안식일. 또 아니면은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주일은 사실 안식일을 지금 시대적인 그 환경 때문에 주일로 지금 안식일을 대체하는 거야. 어느 순간은 전부 다 다른 날이 없어지고 우리 세력이 이제 말하면 20% 30%만 일치구상이 된다면 없어져 버려요. 주일은 안식일로 변해요. 전부 공휴일이 안식이야. 그런 시대 온다. 아, 일 안 가고 학교 안 가버렸는데 안 쉬겠어? 지금 저 뉴욕 근처 가면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그 유대 행사할 때는 학교가 쉬어버려요. 안 나와버린 학생들이 자동으로 행사가 돼버린 거야. 근데 우리 세계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렇게 된 거야. 4대 이정표가 뭐라고? 4대 명절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절대 복종을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나한테는 절대 복종이 뭐야?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나한테 내 자신이 절대 복종이야. 해보라. 그 신과 일치된 사상이야. 신이 나한테 신을 내가 하나님한테 모시고 신이 관여할 수 있는 내가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반성해봐. 내가 지금 변함이 없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면 신앙 믿는다, 통교 다닌다, 쭉 바른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본받지 말이할 사람이 많잖아. 헷갈리잖아 지금. 지금 이 시대들 가만 보면요,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 형제님이나 현대님은 현재 일어난 일을 보고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고 배반하고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사상. 지금 지옥의 무창, 이단자, 기독교 모든 사상도 전부 다 우리가 품어줘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 형제들 그 좀 사상이 다르고 이론이 다르다고 해서 적대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너도 의견이 맞고 너도 하나 집하다고 생각하면 간단하잖아. 이제. 막 거기 가서 예비 본 것을 막 큰일 난 걸 알고 사탄 집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신인의 일제 사상이 좀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이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 왜?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버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참 그 지금도 그 내가 이해를 못하고 했던 거지. 이제 기억이 나요. 너희들 가운데 계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옮길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야. 네? 예수님 말씀이야. 내가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응.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현실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나를 관여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 계자씨만은 씨앗 하나만 가지고도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파워가 생긴다.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말씀을 부하담할 수 있는 아버님의 한의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안다면 지금 나오잖아요. 견딜 수가 없다는 게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번주에 설교 중에서 뭐냐면 당신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연출자고 당신이 배우다는 거 모르냐. 확신을 모르냐 그 말이 신이 계신다는 거. 모르면 이제로 있죠. 후편을 다시 읽어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섭리하는 뒤에 비해서 그 피눈물 나는 성경을 뭐라 그러세요? 사랑을 서사시라 했어요. 김은호 박사가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성경을 알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성경 읽고 보니까 원리를 알고 성경 읽으니까 눈물이 바다라. 하나님이 서사시라는 거야. 사랑의 서사시가 바로 성경이라는 걸 인지 알았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걸 우리 식구들이 듣기는 하는데 이론적으로만 들었어. 지금 내 것이 안 된다. 절대 복종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불평도 많아요. 내가 하는 거. 무슨 행사인데 뭐 1200불 내라 450불 내라. 불평은 많지만 복종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50불 120불 딱 보니까 오늘 저 편지 온 거 보니까 120불 내가 헌금했네. 복종하는 신용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절대 복종과 원리적인 절대 복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복종의 삶을 이루지 않으면 신이 나한테 있다고 보장 못해요. 신인의 일체가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우편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내가 알고 하나님 나한테 개입된다는 것을 알고 세 번째는 절대 복종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오늘 과제예요. 결국은 가정에서 팔버진 거예요. 그 진정한 자유는 어디가 있냐? 뭐 먹는 것부터 자유, 무슨 뭐 행동부터 자유, 법 안에서 자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하나 돼버리면 모든 게 자유야. 내가 법이야. 그래서 저기 공자님 말씀 이렇게 나오더라. 메시아는 공자님 그랬어요. 성인은 자기는 성인은 못 되고 성인의 가르침을 즐기는 배우는 그걸 좋아한다. 자기는 그러더라. 난 제자가 3,000명까지 가르쳤어요. 저기가 공자. 근데 성인은 뭐냐면 법을 고칠 수도 있고 창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리적 덕치주의라 하거든. 모든 예와 덕을 예는 뭐냐면 도덕 모랄이거든. 예와 덕을 만들 수도 있고 고칠 수가 있는 게 성인의 길이야. 그럼 우리가 뭐냐? 우리가 원리를 하나님을 안다면 내 말 전체가 신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냐? 말씀 자체는 신으로 받아들인 게 뭐냐? 아버님은 신인의 일체의 이르상을 이루기 때문에 틀리면 맞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 지금도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별별 말이 많이 나왔는데 한번 상상해봐. 유아 목사가 100살이야 지금. 100살인데 그 사람 고백서가 나와 지금 그 간증서가. 내가 봐도 제일 어려운 숙제였어요. 딴 사람 같으면은 간단해요. 자기 부인이 우리 교회를 싫어하고 또 딴 정기로 죽어도 통일 안 되겠다. 그러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나 싫으니까. 내가 이혼세가 그래도 갈라시는 분도 하나예요. 교회를 싫어해요. 다른 건 내가 100% 용납하는데 교회 싫어. 저 사람 교회 못해. 그래서 그 결단 내렸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혼의 사유도 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 혼자 와가지고 그냥 저기도 이상은 씨인가? 그냥 마찬가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그 이유가 있어서 이혼했다지만 이화 목사는 안 그랬어요. 이화 목사님은 임지 있었다니까 부인이. 우리 교회 임지 있었어. 임지 생활했었어. 자녀를 다 낳고 교회 다니고 또 절대적으로 따르고. 근데 아버님 뭐라냐면 둘이 이혼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돼? 세 사람 붙여줬다. 그래 지금 이 시대들 나 친구들이 알아 내가. 저 UTS 나왔잖아요. 예. 그걸 보면은 한번 상상 좀 해봐. 그 누구야? 예선이 가르쳤던 그 선생 피아노스. 2세. 지금 우리 모랄로 이해가 돼? 그게 용납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자기 사서에 나와. 본부교회 교회장을 했는데 다 반대하더래. 미워하더래 자기를. 비판하고.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 근데 부산 가니까 거리가 멀거든. 협회에 일어다니라고. 자기를 이해해 준 사람이 많더래. 그렇다면서 자기 사연을 말해.
그런 윤리를 지금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10분의 안 해서 다행이야. 가정 깨는 교회, 돈 다 뺏어버린 교회. 그 사실 맞아요. 근데 그건 아버님 섭리라. 섭리 속에서 그런 절대 신앙, 절대 복종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내 명령을 따랐습니다. 결혼 박보이성 교사는 안 했어요. 나는 1년을 못 깨겠습니다. 그게 나와요, 그 이야기가. 비하인드 스토리. 못 깨서 그 대신 내가 7년간 성별했어요. 진짜 이혼보다 더 힘들어요. 성별하고 아기를 이전하는데 이제 꼴이 저렇게 돼버렸잖아. 네?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잖아. 인지님 그게 이시거든요. 박보이성 교사.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박보이성 교사 너도 연애를 하다. 뭐 이거 뭐다고. 어느 것을 우리가 택하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 성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법을 고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그 하시는 일은 우리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버님 하시는 게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그 당시 그것을 판에서 어떻게 교육을 다녔냐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신인의 일체를 이루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은 뭐라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상대로 가니까. 명령대로 가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뭘로 삼느냐. 내가 판단의 기준을 뭘로 삼느냐면 방금 말했지. 뭘로 삼는다 그랬어? 판단의 기준을 가정맹세 8번. 가정맹세 8가지를 자기가 그 속에 법조항을 이용하면 그 입은 합법이다. 거기서 한 자만 틀리면 그건 틀린 거예요. 나라의 총선 앙차고 세상을 구원한다 그러지만 부모하고 하나가 안 됐다. 자기 어머니하고 하나가 안 됐다. 입법이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느 정도 잘 지키냐에 따라서 절대 복종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정말 그 원자폭탄, 아까 그 김정일이가 말했던 그 핵무기척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원리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했던 그 말이 뭐냐면 절대신앙, 절대사랑, 그 다음에 절대복종이라는 말을 빼고 그까지 맞췄어. 그래서 오늘은 신인의 일체가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냐? 가능하지. 한 가지만 해야 돼. 한 가지. 내 인생에서. 그럼 걸어놓은 거 있어 하나님한테? 이것만은 지키겠다 하면 걸어놓은 거 있냐 그 말이에요. 부평처럼 똑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발견한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이 뒤에서 관여하겠구나. 그럴 때는 얼마나 모든 것이 행복이고 자유지. 어디서 자유가 있어요? 자유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한 자유는 이 세상에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자유. 결국은 한국에 지금 잘 살아서 어떻게 돼? 얼마나 나오더만 이번에 백인들이 어느 정도 나같이 추락해버렸냐면은 세 가지 함정에 걸려버린 거야, 미국이. 유일하게 빠져버렸대. 백인들이. 그 다음에 마약에 빠졌대. 그 마약에 다 빠졌대. 그 옛날에 그 백인 그 우월성이 다 어디 가버리고 지금 하민층은 다 그렇게 빠져나가버렸대. 망했다는 거야, 한국. 이제 미국이. 그래, 한국은 뭐냐? 물질의 부함을 옛날에 100년 전에 한번 한국하고 비교해봐. 완전히 파라다스야. 2장 세계인데 그렇게 살고 있냐 그 말이야. 하루 6명씩 자살한대. 네? 그 현실이야. 그게 자유냐 이거야. 그게 민주주의냐 그거야. 이것은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지 않는 한 그렇게 갈 수가 자유는 이 세상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지 않은 부모님, 존귀하시는 천진찬 부모님, 오늘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저희들 간직해야 할 영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달기나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복종의 길이 아버지 진정히 바라고 의조의 근본이 부자주 관계라는 것을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만은 나의 중심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고 삶의 철학이 되어야 되겠노라고 아버지한테 맹세하고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가야 할 로정이 저희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갈래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시고
해달픈 처리로 저희들 바라보는 우리 하늘 부모,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만은 붙들고 변함없이 살아가기 나라고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주옵소서. 과연 저희들이 부부가 하나 되었고 자녀들과 하나 되었고 식구들과 하나 되었는가 생각할 때 저희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식구들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늘 앞에 복종하여 아버님의 계심을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는가. 이렇게 살고 보니 결과가 이렇더라고 실적을 남겨줄 수 있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청기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으로서 교육장이 되고 사랑의 가정이 되고 일치된 모습이 되게 허락하 주옵소서.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서로의 분열을 하지 말고 진정한 절대 믿음과 절대 사랑을 가지고 한 가정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아버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운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들라 좋은 점을 찾고 예쁜 부분, 아름다운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긍정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생활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생전 육신의 생활은 수만 번 들으셨다 내쉬는 시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자손만대에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실적을 남기고 전통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도 아버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 주신 가정 교회를 하나님 가정으로 보고 아뢰옵나이다. 감사하겠어.